이것이 나의 친구, 신실하신, 성실하신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독일의 광부로 혹은 간호사로 과거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광부나 간호사 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그곳에서 할 일들을 찾아서 해나갑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그 독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국인 2세 혹은 그 다음에 또 태어나면 3세 이렇게 되어지죠. 독일이든 미국이든 이민을 가서 혹은 일하러 가서 그렇게 정착하고 살고 난 후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2세, 3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2세, 3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2세, 3세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아마 한 3세 정도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약 16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 한 3세 정도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왕의 숨 맡은 관원이라는 그 고위관직을 맡아 일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그의 동생 하나니가 있었는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성벽 무너지고 성문 불탄 것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참 가슴 아파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한 4개월 정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 허락할 수 없는, 허락하지 아니할 그 분명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가서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 왕이 느헤미야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구들을 다 들어주고 또 군대까지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또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이 모든 일의 그 과정을 평탄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는 그 내용부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 사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명자인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헌신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명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백성들의 표정은 굳어있고 아무 할 의욕이 없이 상실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한 이 일을 해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펼쳐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방해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낙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에게는 고민거리였고 숙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이 자기 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밤에 성벽을 이렇게 몰래 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가 살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힘을 내자, 성벽을 건축하자,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또 격려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방해하는, 이 성벽을 쌓는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 쌓는 일들을 이제 다음에 보게 되어지겠지만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엄두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참 힘이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손쓸 그런 어떤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눈앞에는 이게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되어지지 아니할 그런 일들만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일들을 해 나가는 그 힘, 그 원동력,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펼쳐져 있는 그 상황에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무너진 성벽 쌓는 것 그게 뭐 특별한 일이냐, 그냥 무너진 담 쌓는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무너진 거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쌓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처음에 1차 귀환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1세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주력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벽을 지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벽을 세워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단순하게 돌 위에 돌을 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호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벽을 쌓는 것은 단순하게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벽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가르쳐야 된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씩 자신과 싸워가면서, 방해자들과 싸워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역장으로 또는 기관장으로 또 여러 분들이 있어서 지도자들로서 참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낙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십시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으로서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구역에 속해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대적자들의 방해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 그 사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는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많이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많이들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 90년의 그 세월을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의 기준에 보았을 때에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이 땅에 살아라고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나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더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데 우리 사명 선언문인데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첫 번째 한 여러분 읽고 두 번째 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5영도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이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선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명이 우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장애의 물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이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방해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과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9절 시작. 어느 사람 상관과 정의였던 어느 사람 고리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망하게 하려 그 사람이 강함을 듣고 심히 불쌍하다. 오른 사람 상발락과 정의였던 어느 사람 고리아와 아가리아 사람 세생이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들여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하고자 하느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그런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이 피정복자 특별히 구체적으로 유다 나라 같은 경우를 다시 돌려보내어가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어서 자치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자치적으로 어떤 행정이나 자치적으로 어떤 정치들을 자치적으로 어떤 그 일들을 해나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어떤 그 총독이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관리를 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마리아의 총독의 힘이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산발랏.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이 산발랏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긴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힘을 넓히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생기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들이 줄어들지는 아니할까? 겁이 나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도비야라는 사람, 이 느헤미야의 신하였는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도 같이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달 신이 생명을 주신다. 달의 신, 달의 신. 그제 정을 베풀어 지나갔죠. 그때 이 사람들이 참 그 달 앞에 일고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 산발랏도 이 달이라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달 신이 생명을 준다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마 뭐 유다 백성들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도비야라는 이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 백성인지는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산발랏이라는 외적인 방해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비야라는 내적인 그런 방해 요소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죠.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참 잘 성장하고 있을 당시에 사탄이 이것을 배합하여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힘을 가해서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작전을 바꿉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침투를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의 그 짓을 내부적으로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해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방해자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내가 사명자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방해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자뿐만 아니라 방관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군함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이 배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유람선은 앞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깨닫고 함께 일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적하며 일해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연기 나는 부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도다. 느헤미야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에 있어서 담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그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루살렘 성들이 아무도 듣고 성문을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세군과 왕의 요새에 이르러서는 한 증인이 전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사람이 지나갈 길조차도 찾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현실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서서 더 구체적으로 그 안으로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그런 다시 재건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느헤미야가 살펴보고 둘러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죠.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겠나 아무런 그 계획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힘을 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을 직시했지만,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러나 그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까? 덮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시해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봄과 동시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이, 우리 가정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더 이상 크게 여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이런 의욕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볼 때에, 또 우리 주일학교를 볼 때에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능력을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알고 오시니와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든 교회여 이 선하를 하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보았고 백성들을 일으키고 또 방해자들을 대적했습니다. 이 둘을 놓고 보게 되어질 때에, 아니 기도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 쌓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선한 손에 대한 도움의 믿음이 있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뚫어보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획을 세웠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호소문을 그가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외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피고,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 현장에, 내가 봉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일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네 가지 사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사명자로 쓰고, 예배자로 쓰고, 복음의 능력자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고, 제자로 쓰고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선한 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끄신다. 그리고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섬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또 바나바로서
전도대로서 또 찬양대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의 현장에 있어서 섬길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믿고 경험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단순하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다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사람도 방관자나 방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선한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